할렐루야. 네, 가장 큰 설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따뜻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빛,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고,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인 빛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총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유일한 기록인 누가의 2장에 등장하는 한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들의 독립기념일이기도 하고 그들이 해방기념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6월절 그 특별한 날에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가 6월절이라면 우리에게는 아마 설날, 추석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이 민족의 대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거의 3천만 가까운 사람들이 이동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동안 좀 눌려져 있던 것들을 고향에 부모님들 뵌 지가 너무 오래되신 분들 또 방문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특별히 이 3년 동안에 아프신 부모님들,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찾아뵙지 못하는 분들이 마음이 많이 착잡하시고 힘드신 것 알고 있습니다. 또 형제들끼리 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답답한 때에 코로나 중이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멀리 떨어져 있던, 함께 만나던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12살 때에 마치 우리 설날을 지키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셨는데 그 6월절 모든 절기 행사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부모님과 친척들은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쯤 길을 갔는데 12살 된 소년 예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했고 곳곳을 다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간 이야기,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을까요? 분명히 마리아가 이야기했겠죠. 마리아가 어린 시절의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가장 기억나는 이야기가 바로 이 12살 때의 사건이었습니다. 12살 때 이 사건이 마리아에게 깊이 남아 있었고,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며 12살 때 예수님의 이 사건이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삶을 사실 것인지, 또한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은 아이들의 기억나는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몇 살 때 그 기억나는 사건, 여러분의 기억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회자되어서 오늘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둘째가 이제 갑자기 미국에서 이모가 오고 같이 지내다가 저희들이 너 이모 따라 갈래? 한번 가볼래? 그랬는데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의 나이에 집을 떠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생각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이 몇 주 지내더니 가겠다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표 사도 되니? 사라는 거예요. 편도인데? 사라는 거예요. 정말 표를 샀습니다. 아이가 마음을 바꾸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간다는 거예요. 짐을 싸고 가는데요. 공항에서 헤어질 때 좀 쳐다보면서 눈물 몇 방울 흘려주지 않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더라고요. 저는 그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많이 컸구나. 자기의 삶을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살 수 있겠구나. 내가 너무 어리게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기억나는 사건이 있죠. 그 작은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미래에 대한 복선이라고 하는 것은 철도의 단선 복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생각하는 그 복선, 이것이 나중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의 이 12살 때의 사건은 장차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복선입니다. 이 어린 시절이 그의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누가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은 보고서 충격을 받죠. 자, 예수님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랍비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격렬한 토론 중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서 그들은 놀라게 되었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2살의 나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살이면 중학교 1학년, 6학년 이런 나이입니다. 우리 교회 소년부, 중등부 이 아이들입니다. 이때는 정말로 사춘기가 들어가는 나이예요. 오늘 예수님도 사춘기에 들어간 겁니다. 부모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12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 내 자식인 줄 알았는데 말도 없이 남아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교훈, 자녀를 키울 때 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 아멘? 아멘 잘 안 되죠. 이게 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 이 말씀은 예수님도 똑같은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사춘기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살 때에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부모는 상당히 실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예수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특별히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을까? 본문은 아주 짧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46에서 47절 화면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저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배우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배우는 자, 러너, 배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아 계셨습니다. 친구들 중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 중에 랍비들 가운데 앉아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어디에 엉덩이를 대고 앉는지는 배우는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에 앉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전에 앉아 있다는 것,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것은 아주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큰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선생님들 사이에 앉아 있습니다. 12살 나이에 지금 친구들 따라 같이 재미나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선생님들 사이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앉아 있느냐가 인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교를 선택하는가, 어떤 학교에 앉아 있는가, 어떤 학원에 앉아 있는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어떤 교회에 앉아 있는가, 어떤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가 무척 중요하죠. 어떤 선생님들 사이에 있는가, 어떤 선생님들에게 배움을 받고 있는가, 어떤 가르침을 주는 자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은 랍비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성전에
앉아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화면을 켜고 자세를 가지고 앉아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엉덩이 무겁게 앉아있는 것이 결국은 잘하는 것입니다. 엉덩이 무겁게 앉아있을 곳에 앉아있는 것이 배우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생님 중에 앉아 계셨고, 두 번째, 그가 선생님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 묻기도 그 다음에 듣기도가 아니라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순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흔히 토론을 잘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참 말을 잘한다, 참 논리정연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말을 잘하기 이전에 잘 듣는 사람입니다. 듣기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말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능력이 사실은 앉아 있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인이 선생님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무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는 목수인, 어쩌면 자기보다도 더 뭘 모르는 것 같은 부모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듣습니다.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중요한 배우는 자의 자세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선생님들을 무시하지 않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말씀 전하는 자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배우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 듣기가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주로 즐겨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연구에 의하면 특별히 이 대도시 가운데서 차가 막히는 데서 운전을 많이 하고 교통 이동 시간이 많은 사람들, 무엇을 듣는가 보았더니 정말 계속해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듣는 사람들은요, 자동차 교통 이동 시간에 어마어마한 양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왕복거리를 듣는 사람은 대학교 4년 다니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길에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매일 반복되는 시간에 2시간, 3시간 동안에 내가 무언가를 집중해서 배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탁월하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귀가 지금 듣지 않는 것입니다. 적당한 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어려운 것을 듣기보다는 그냥 그 당시에 귀에 좋은 것들을 듣는다면 배움은 별로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듣고 나서 그 다음은 묻는 것, 퀘스천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나서 묻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사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계시고 친구들이 있는 데서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선생님들만 있는 데서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들어도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배움, 교육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묻는다는 것은 용기를 낸다는 것입니다. 처음 유학을 가서 영어로 질문을 할 때 얼마나 가슴이 터질 것 같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내가 영어로 말을 하면 비웃지 않을까? 내가 앞뒤가 맞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준비해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그때 무언가를 써서 말을 할 때 그때의 심장이 떨렸던 것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듣고 묻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학습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잘해야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을 잘하니까 말한다고 하지만 말을 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을 가기 전에 대학 시절에 어떤 수업 시간에 외국인 교수님이 와서 같이 가르치는 어떤 수업이 있었습니다. 자, 그 수업이 있는데
수업이 끝나면 질문이 있냐고 묻지 않습니까? Any question? 질문 있습니까? 대학에서도 그 당시에 질문한 사람은 없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그때 말을 했어요. 그때는 유학 전이기 때문에 영어를 정말 못할 때였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고 끝났더니 나중에 사석에서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유재상 학생은 브로큰 잉글리시, 영어가 브로큰 잉글리시인데 참 용기가 있다. 브로큰 잉글리시니까 용기가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한 것이고, 도전을 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외국에 가서도 질문을 한 것이고, 제가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고서 나중에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불편했다고. 그 실력으로 제가. 하지만 그 용기로 또 아내에게 사귀자고 말도 하고. 결국은 용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은 그곳에 선생님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앉아 있어야 되는 곳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기본이에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보다는 엉덩이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들어야 돼요. 들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내가 누구보다 더 뛰어나다는 생각을 하면 그 선생님에게 배우지 못합니다. 그 선생님이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그 선생님께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과 대화할 때도 아이들에게 배울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귀를 기울여 보면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지 못할 것 하나 없고 배울 대상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하는 것, 이건 용기입니다. 용기를 내지 못하면 절대로 배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교육, 유대인 교육의 강점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12살짜리 아이가 함께 앉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앉는 곳에 아이들이 있습니까? 아이가 함께 앉는 것, 이것이 뭐 밥상머리 교육 같은 거죠. 이렇게 앉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하는 이야기를 아이가 어른들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듣고 질문할 때에 또한 어른들이 그 질문에 같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유대인 교육의 핵심인 거예요. 벌써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의 교육의 모습이 2000년 전의 모습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토론식 교육 이야기하는데 벌써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 토론식 교육이 세대를 뛰어넘기가 어려운데 이미 2000년 전에 이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짧은 기록에서 우리는 사실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입식 교육은 결국은 듣게는 하지만요, 결국은 듣는 것도 지치게 만들죠. 결국은 묻고 답하는 이런 토론식의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즘 말하는 여러분 인문교육이에요. 인문학적 교육이라는 것은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 스스로 읽고 이해하게 하는 것, 듣고 이해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읽고 듣고 한 것을 또한 말하게 하는 것, 쓰게 하는 것, 이것이 인문교육입니다. 이것이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 내가 스스로 생각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것, 남의 말을 그때그때 잘 듣고 종합해서 말할 수 있는 것, 글로 쓸 수 있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의 기본인 거예요. 내가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을 때 어떤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일이 됩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옆에 있는 부서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어떤 때는 말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글로 쓸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어린 시절에 충분히 배우는 자의 자세로 배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배우는 것으로 하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보통 사람들은 책을 더 이상 펴지 않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평생 교육을 얘기합니다. Lifelong education, lifelong, 계속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평생교육원이 잘 돼 있는 나라가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동광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곳곳에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경력이 단절됐거나 또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에 요즘은 내일 배움 카드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제공하면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들어가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내가 외국에 가지 않아도 배울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가끔씩 공부를 하다가 막힐 때 예일대학교 온라인 수업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구약학자가 이야기하는 수업을 듣습니다. 예일대학에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에 강의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앉아서 배우려고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때때로 우리는 아이들에게는 공부해라,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자신이 배우지 않는다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결국은 자녀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배웠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배워가시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배운 것을 나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에 그때의 선생님들은 이렇게 반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의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수염이 나서 60된 젊은 30대, 40대 수많은 그 랍비들, 정말 그 엄청난 권위자들, 최고의 석학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들을 다 놀래킨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한 중학생과 제가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학생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어디서 듣고 궁금해서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과학영재고등학교를 입학하는 학생인데요, 요즘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공부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학교 1학년 때 목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그전에는 학원을 다닌 적도 없고 마음에 생기니까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원하는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는 고등학교 때 뭘 하고 싶으니? 저는 창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3년 안에 창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3년 안에 창업을 그 학교에 있는 친구들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가 더 필요하다면 대학에 진학할 것이고, 더 필요하면 또 공부하겠지만 자기는 창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생각이 놀랍죠.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개성이 강하고 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어머니가 있는데 조금은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다가 시시하다고 학교를 관두면 부모는 조금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학교에 갔는데 생각같이 학교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하다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겠니? 그랬더니 저는 학교가 꼭 무언가를 배우고 창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도 사귀고 그 아이들과 함께 학창시절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공부를 마치겠다는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벌써 중학생인데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고, 또한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오히려 생각이 더 작을 수 있죠. 그냥 어떤 학교에 진학하고 어떤 회사에 가고, 그래서 그냥. 여러분, 아이들은 지금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꿈을 갖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겠지요. 오늘 중학생이랑 대화를 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선생님들과 대화했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들도 놀랐던 거예요. 제가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 친구가 나보다 논리적으로 더 앞설 정도로 말을 일목요연하게 하는데, 1시간 대화가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해주고 보내려고 했더니 오늘 대화한 소감을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목사님, 아쉽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다 못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라떼는 말이야 하다 보면 되지 않습니까?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여름방학 때 다시 만나자.
그때는 내가 너의 이야기를 더 들으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유대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말씀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사회적, 영적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한 대목을 짧은 구절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장한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묻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한 예수님은 성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법적인 논쟁을 걸어올 때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하고 지혜 있게 응수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예가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걸어가면서 밀밭에 밀을 잘라서 먹은 것입니다. 안식일에 음식을 먹으면 먹을 수는 있지만 노동을 해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요리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 법적으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이 기억력, 어린 시절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도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드리는 떡상에 있는 진설명을 먹지 않았습니까? 라는 반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핵심적인 내용은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배가 고팠는데 이들이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고 말하는데, 다윗의 예를 들면서 예외 조항을 통해서 법적으로 대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자기들의 관습적인 생각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답변에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나만이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안식일의 논쟁은 또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손이 말랐던 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주일날은 병원 문을 닫아야 되는데, 주일날에는 어떤 의료행위도 할 수 없는데 이런 의료행위,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 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 법을 강조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자기 스스로가 사고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 자기 스스로의 언어로 말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어떻게 증거합니까? 자기 언어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언어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이렇게 살아봤는데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맞습니다. 내가 아이도 이렇게 내 방법으로 키워봤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는 게 더 맞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그것을 깨달아서 말해야지만이 설득력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장하면서 지혜와 대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계속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배움을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 늙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김영석 교수님 103세지만 여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퇴한 어르신들 만나보면요, 현재도 배우고 있는 사람과 배움이 끝난 사람의 그 노령화의 속도는 너무 다릅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만이 사실은 겸손한 것이고, 그렇게 겸손하게 배울 때에 나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에 남아서 랍비들과 함께 깊은 토론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은 이제 그 길을 다시 돌아와서 당황하고 짜증이 나고 좀 화가 나서 소년 예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좀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냅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멋진,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 실려 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49,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부모는 그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살 소년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된다. 12살 소년 예수는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찾은 것입니다. 12살 소년은 자기 인생의 방향을 찾은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이유,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는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12살 이후에 우리 친구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자기의 삶의 목적을 찾기가 어려워서입니다. 목적을 찾으면 그 분야에 공부도 할 수 있고 기술도 연마할 수 있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목적이 불분명한 거예요. 목적보다, 하나님이 날 만든 목적보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내가 저 친구보다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사실은 재능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저의 짧은 삶이지만 돌아보면 저에게 청소년 시절 하나님은 저를 찾아와 주셨고, 저는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깊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 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목적과 방향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살고 있습니까? 그냥 들리는 것들만 듣고 보이는 것만 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리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 이상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까지 보고 있습니까? 바로 이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는 그 목적을 어린 시절에 너무나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친구들과 친척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곳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이 그렇게 좋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유일한 말씀이지만 성경은 너무나 실수가 없는 게요, 현대 교육학,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어떤 복잡한 내용보다 이 짧은 본문에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한 발달, 심리학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인데 5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 어땠을까? 딱 한 구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네 가지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가지 전인적 교육의 모든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혜가 자란다, 정신적 성장. 키가 자란다, 신체적 성장. 하나님께 사랑받아 가시더라, 영적 성장.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회적 성장. 더 이상 무슨 성장이 필요하겠습니까? 정신적, 신체적, 영적, 그리고 사회적 성장이 이 한 구절에 너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순서를 보면서 또 한 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먼저 지혜를 말씀하셨을까? 지혜가 자라가고 그리고 키가 자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신체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지혜가 자라가는 것.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자라가고 더불어서 신체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는 거예요. 사람스러워게 사랑스러워 가고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스럽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네 가지의 전인적 성장을 말씀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동사가 사용된 것을 보면 진행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ing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increasing, 계속해서 위로 간다. 다르게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프로모션, 프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프로란 말 쓰잖아요. 앞에 있다는 게 프로 아닙니까? 프로, 모션, 앞으로.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프로모션, 앞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 원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 쇠를 만들 때에 이 쇠를 망치로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만했던 쇠를 때리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밀려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계속해서 훈련받고 연단받으면서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ing.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미래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소년 예수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제 키는 더 이상 크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재보니까 1cm 줄으셨죠. 저는 아직은 들 줄었는데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내 키가 줄면 어떡하나. 70쯤 넘어가시고 80 넘어가시니까 막 키가 줄시더라고요. 주님, 다 줄어도 키만은 여기서 더 줄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자라간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신체는 그렇지 못해도 지혜는 하나님께 더 사랑스러워가고 사람들이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성장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성경은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는 마지막 사랑스러워 가시더라입니다. 이 말씀이 여운이 저에게 크게 남아 있어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성인으로 넘어가는 그 마지막을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이 디테일한 누가는 기록했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내 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난 내 모습도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싫은 내 모습까지도 끌어안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서로 너무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가족이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너무 구성원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가족 안에도 세대 차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이번에 가시면 정치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막 싸울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서로 다르지만 지지하는 정당이 다를 수 있고 지지하는 후보가 다를 수 있고 내 삶의 배경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 간 거예요. 더 하나가 되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간다는 것은 세상과도 하나가 되어 가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 복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죄 없으신 분이, 그 순결하신 분이 어떻게 세상과 어떻게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자기 한 사람에게, 하나이신 자기 자신에게 모든 짐을 짊어지게 스스로 선택하시고, 그는 하나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서
바로 12살 때 유월절에 있었던 이 사건은 말씀을 논하는 자리였다면, 이제 20여 년이 지난 그 유월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씀대로, 배운 대로, 사랑하는 대로 온전한 사랑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모든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사랑스러워 가신 주님은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제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우리의 주님으로 마지막에 삶의 마침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예수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 어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에게 사랑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랑스러워 가셨고 사랑의 온전한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누가는 그의 재능과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에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살 때의 사건을 보면서 여기에 12살짜리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의 스케치입니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 내게 주셨던 그 소망, 이게 스케치거든요. 살다 보면 누군가가 와서 낙서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가장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내가 12살 때 꿨던 꿈일 겁니다. 내가 12살 때 가졌던 그 하트일 거예요. 그것을 되찾아야 됩니다. 내가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가지만 그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인생의 목적, 그 꿈,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때 주셨던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유일한 행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12살 소년으로, 12살 소녀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춘기를 지나가는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집에도 중학교 1학년이 있습니다. 6학년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저도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더라, 사춘기를 지나갈 때 이렇게 하라고요. 사랑한다 얘들아,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정말 어려운데 이빨이 깨지도록 사랑한다. 그래 사랑한다. 원수가 되어가고 있는 이 자식들을 향해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사랑스러워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자녀들 되시기를,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